기드온이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를 300명의 용사로 물리쳤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역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서 미디안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던 사건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기드온 용사들의 300명, 그들은 왜 주님께 쓰임받는 헌신자들이 되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지요.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못된 자이지요. 대단히 나약한 자고 겁도 많은 자고 믿음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절부터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속국입니다. 미디안을 섬기고 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면 와서 그 농사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려고 밀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가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이 있는 그곳에 가서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의 속국으로 미디안을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이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이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미디안에서 건져주어야지 이렇게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서 살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이라 그 말이야. 나 또한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다 그 말이야. 그런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기드온이 뭐라고 또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런 표징을 보여주라 그 말이야. 나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저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을 내가 못 믿겠으니까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올 때까지 당신 가지 말고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 갔다 오니라.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하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이 짐승과 그 국을 다 쏟아붓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재물에다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지금 보이신 것이죠. 22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가로되 지금까지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다가 이것을 보고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그래서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죽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죽을 것 같으면 진즉 죽였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를 보았으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아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죽었지 지금까지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도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이죠. 그러니까 네 집에 있는 아비의 수소 그것도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서 그 아비의 단들을 헐고 그 단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도 무섭고 동네 사람들도 무섭고 그래서 이 일을 백주에 못했다. 대낮에 못하고 밤에 아무도 모를 때 다 잠든 사이에 이 일을 했다. 그만큼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고 두려워하는 사람. 큰 용사가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보여줬잖아요. 반석 위에 재물을 반석에서 불이 나서 태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무엇이 두렵고 동네 사람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인데 대낮에 못하고 밤중에 합니까? 이렇게 겁 많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또 36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일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증거를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여달라고 양털을 한 뭉치 가지고 와가지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양털이 젖고 사면 땅은 마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못 믿어요. 그것도 못 믿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그래 땅은 이렇게 마른 땅이니까 이슬 좀 내려도 그냥 땅에 다 스며들어 버리니까 이슬이 내린지 안 내린지 모르고 양털은 안 스며드니까 이슬이 젖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번에는 땅에만 이슬이 젖고 양털에는 이슬이 젖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보세요. 이렇게 의심 많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잘난 자가 있습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고기나 잡고 사는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증인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나 좀 써달라고 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드온은 이렇게 나약하고 겁도 많고 믿음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자기가 사사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시니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각 족속에서 모여든 자가 32,000명이 왔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32,000명 가지면 미디안하고 한번 싸워볼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래서 미디안 이 어마어마한 군사와 32,000명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야야 너무 많다. 겁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아니 지금 32,000명도 적어요. 오늘 7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어마어마한 군사가 지금 쳐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000명 갖고도 부족한데 야 수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수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수가 많으면 그들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야 내가 미디안을 이겼다, 야 우리가 미디안을 이겼다 그러면서 자긍할까 한다. 스스로 교만할까 한다. 그 말. 자기들이 이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이긴 것인데도 자기들이 이긴 줄로 착각하고 교만할까 한다. 그 말. 그러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3절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두려워서 떠는 자는, 이 전쟁에 죽을까 겁나고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했더니 자그만치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으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내가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하면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가에 내려가니까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혀로 핥아먹고 어떤 사람은 납작 꿇어서 물에다가 혀를 대고 물을 먹고 손에다 물을 떠서 먹는 것과 엎드려서 물을 먹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엎드려서 물을 먹는 것이 훨씬 편하고 많이 먹고 마음대로 먹고 손에다 물 떠서 먹으면 홀짝홀짝.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가? 9,700명이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300명만 손에다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32,000명도 적고 10,000명도 적은데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수가 많으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오합지졸이 오히려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데는 모세 한 사람이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데는 다윗 한 사람이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의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는 엘리야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도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 그 수가 얼마나 많든지 메뚜기의 중다음 같았다. 우리는 이 메뚜기의 중다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나타났죠. 온 하늘을 뒤덮어버리는데 시커만이 보여,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 그게 바로 중다음이에요. 뭐 셀 수가 없는 거죠. 약대가 바닷가의 모래의 무수함 같았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였다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하는 일에 300명만 기드온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형교회 목사나 장로들 보면 적은 교회 목사나 장로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습게 여겨버려요. 네? 우습게 여겨버려. 네. 큰 교회 장로는 장로고 작은 교회 장로는 장로가 아닙니까? 큰 교회 장로는 뭐 위대한 것이고 작은 교회 장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고 큰 교회 다니면 나는 어디 교회 장로다고 먹이고 이런 교만을 부려요. 이런 교만을 부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을 결코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어 나는 못해. 이건 열등감이에요. 교만한 자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지만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니까 나는 돈 없으니까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고 나는 힘 없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자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때 22,000명이 떠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 나는 못해. 나는 두려워 무서워서 못해. 전쟁 못해. 그런 사람들이 떠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나 나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나는 못해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다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을 쓰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흥교 원도 회원들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나의 나약한 모습만 보지 말고, 나는 알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참여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300명 역시 자기들이 끝까지 남은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쓸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를 쓸는지 손으로 옮겨서 앓던 자를 쓰려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옆에 집사님이 너 교회 가자고 해서 나 교회 왔어. 옆에 집사님이 가자고 했지만 그 집사님이 가자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온 거예요. 우리 전도해보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해도 콧방구도 안 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왔다는 것은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있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예수 믿게 되어진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잘해주면 교회 오고 잘 안 해주면 이거 언제는 잘해주더만 이제 잘 안 해. 교회 가기 싫은지 안 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안 가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진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찍어주고 뽑아줘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된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중직자 투표를 했는데 이제 개수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한 표가 그냥 넘어갔어요. 이름을 불렀는데 칠판에 적는 사람이 미처 못 적은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개수를 보니까 그분이 한 표가 모질해서 탈락이 되게 된 거예요. 한 표가 모질해서.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목사님, 어떤 분 한 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칠판에 체크할 때 체크하신 분이 미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개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개수를 하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를 헐뜯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그 사람 안수 집사 시키려고 종호를 시켜갖고 그랬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에요. 나는 목사님한테 이 많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그 현장에서 제일 앞에 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듣고 보았는데 체크하시는 분이 체크를 못하고 지나가서 나는 그 얘기를 한 것뿐인데도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움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못 입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자도 자기네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세우면 안 된다고 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야 자기들의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교회에서는 투표를 하고 자기가 안 되니까 교회를 발딱 뒤집어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만 뽑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래서 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고, 안 되어도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목사가 나 세우기 싫으니까 나 안 세웠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일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내 의를 드러내서는 내가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내 몸에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른손이 무엇을 했든지 네 자신이 네가 한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요렇게 했고 내가 요렇게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안 들면 내가 이랬는데 그러면서 악쓰고 대들고 교회를 발딱 뒤집고, 이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 잊어버리라고 있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세움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면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교 집단.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 사람들이 모여서 사교하는 집단.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급급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간적인 방법만이 동원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잘해주면 열심히 하고 인정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팩 해갖고 하면 뭐돼, 그러죠? 하면 뭐돼 이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사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 누가 나한테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었고, 그러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해야지. 누가 옆에서 좀 잘해주면 좋아하고 해낙나게 해갖고 열심히 다니고 조금 서운하게 한 것 같으면 안 가. 이제 뭐 하는 것이오?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닌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못마땅할 때도 있고 심히 마음의 상처가 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만 또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장로 되고 저 사람은 권사 되고 저 사람은 안수집사 되고 뭐야, 나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셔. 나보다 더 모자란 것 같지만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원의 원장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 수도원에서 제일로 좀 부족한, 모든 수도사들이 보아도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도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런 중요한 일을 세상에 저런 좀 등심 갖고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는가? 불평불만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왜 이 새를 주십니까? 지금부터 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이 새를 죽여서 잡아오세요. 그러니까 수도사, 아이고, 이런 것도 뭐 일이라, 이런 것도 뭐 숙제라고 이런 걸 다 내주라, 아이고 하고 다 가서 새들을 잡아왔습니다. 의기양양해가지고 아무도 안 본 데서 잡아왔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중한 일을 맡긴 좀 띨띨한 이 수도사만이 새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거 저 새 한 마리도 못, 이거 저런 등신. 그러면서 비아냥을 거립니다. 수도원 원장이 그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왜 다른 수도사들은 다 새를 잡아왔는데 당신은 산새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까? 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를 죽이려 했는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모든 수도사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쓰시는 것이다. 너희들처럼 잔깨나 부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쓰시지 않는다. 모든 수도사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치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비즈니스에 바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가서 술도 대접하고 별짓거리 다 하고, 부부싸움 할 때는 아주 죽어라 살아라 둘이 치고받고 욕하고 아주 저주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쓰시지만 또한 뜻을 바꾸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32,000명 무엇 때문에 모여왔습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22,000명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갔간데, 아니 가라니까 갔지 뭐. 나도 전쟁에 가고 싶은데 가라잖아. 그렇게 왔어. 그러나 10,000명은 전쟁하러 왔기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고 원치 아니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뜻을 돌이키지 않는, 굽히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러면 아니 안 해, 나 못해, 조금 전 한번 해볼까, 이런 자를 하나님은 절대 쓰시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다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져도 내 뜻을 굽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어질 수도 없고 다 재미있는 일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재밌다가도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지고,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나중에는 안 되고,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울 때에 어떤 사람 중에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한 자 중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왔다 갔다 마음 내키면 우리 따라다니고 마음 안 내키면 또 지기식 가버리고, 또 마음 내키면 따라다니다 또 마음 안 내키면 지기식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우리와 함께 사도 되어질 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무의미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도 누가 나를 잘 대해주지 않고 나를 모른 채하고 못 본 채하고 인사도 안 할지라도 내 마음 변치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오늘 300명 어떤 자들입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앉아서 물을 손으로 움켜 핥아 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전쟁하러 왔습니다. 전쟁을 하러 앞에 지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이 언제 그들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주시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물을 떠서 눈으로 보면서 핥아 먹어야지. 그냥 뭐든지 말든지 없죠. 그냥 물에다 고개 쳐박고 물을 먹으면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왔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러 왔으니 전쟁을 위해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비록 그들이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쓰신 것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그 거대한 미디안과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삽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이런 유행어를 만들었죠.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부족하다는 얘기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이제 신빙이라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프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요. 개그맨 수년 했으면 프로가 되어야지. 지금도 아마추어 같이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 되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예수 믿는 일에, 주님을 위한 일에 프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지금도 얘기같이 누가 달게 주면 교회 오고 안 달게 주면 교회 안 오고, 누가 뭐 조금 잘해주면 교회 오고 잘 안 해주면 교회 안 오고, 마음에 들면 교회 오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놈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취미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구원함이 달려있는 문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그가 바로 프로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오고, 마음에 들면 오고. 이건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예요.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잘 대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교회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고. 그런다면 이건 진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날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프로예요. 목사도 나를 안 알아주고, 장로도 나를 안 알아주고, 권사도 나를 안 알아주고, 누구도 나를 안 알아주고 거들떠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되지 아니하고 누가 조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기에, 나를 쓰시려고 세우셨기에, 누가 나를 아무리 욕하고 모함하고 저주를 한다 한들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그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이니까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근데 어떤 때는 성도만 또 못할 때도 있어요. 목사도.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움하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 성질 나고 오늘 나 예배 못 드리겠어.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겠지요? 아, 목사도 사람이구나. 아, 그러겠어. 괜찮아. 그러겠지요? 죽기 살기 대판하고 싸웠을지라도 목사에게 목사의 사명을 해야 하는 것이 목사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려야지. 나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좋겠지요? 예? 누가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헐뜯고 욕한다고, 아이고 내가 저것들 꼴보기 싫은 게, 나 오늘 기도 안 할래. 오늘 저기 기도 안 할 거예요. 다 가시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겠죠?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쁘고 언짢고 속이 상하고 누가 나를 저주하고 헐뜯어도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니까. 이런 우리 부흥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자가 진짜 신앙인, 진짜 헌신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부흥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